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서도 주를 찾고 주를 의뢰하며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온 세계가 마치 광야에 들어온 것 같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돌이켜볼 때 광야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참 사람들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마실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저희가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래될 때, 저희 자신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날 때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할 때 저희 불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듭 들어오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도우심을 허락하시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던 것처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또 믿는 자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다가 참으로 멸망한 자들 무리 속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 이 나라 교회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사온데, 저희가 얼마나 미천하고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저희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참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고, 상식적이되 또 초상식적인 믿음 안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조급하고 인내력이 없고 효율을 중시하고 이익을 중시하고 돌아가는 것이나 참는 것은 참으로 못하는 자들이온데,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참으로
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청빈한 삶에 대해서 칭송해 왔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따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이 땅의 교회가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청빈을 멸시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이라도 부한 것을 숭상하다가 참으로 저희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사온데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도 어려움 중에 자족하는 믿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혹여라도 넉넉히 주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가 잘 살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 더욱 남을 돌아보는 눈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자녀들 참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핸드폰과 컴퓨터 나야에서 악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어려운 때를 잘 면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가 드린 헌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증표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 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인간이 세운 목적, 인간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인간에 세우신 모든 제도들과 권위들과 명령들을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이런 권위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그 선한 목적을 따라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선을 격려하고자 인간 사회에 세우신 권세들의 선한 목적을 따라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목적,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부정하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그런 권세와 명령에는 원칙적으로 복종할 수가 없죠. 또 복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권세는 믿는 자가 주를 위해 주님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국가의 법이든지 사회의 관습과 규율이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가정에서 주어지는 가르침과 다스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선한 목적에 거스를 경우에는 신자는 그 양심의 자유, 양심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도 학교의 권세도 사회의 권세도 사회 여러 공동체의 권세도 심지어 가정의 권세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제도들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요소가 함께 뒤섞여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또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떤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어서 끊어버리고 배척할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순종해야 할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분별하는 게 참 쉽습니다.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너무 옳은 것이어서 이것저것이다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 이쪽을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데 또 그것이 또 완전히 악한 것도 아니라서 또 어떻게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가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혹시 이런 부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질서의 선하신 뜻이 손상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돼서 참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고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 판단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며 어디까지 배척해야 할 것인가 잘 구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나 우리 어떤 그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도 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참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쉽이 판단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참 이런저런 사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참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또 그 악 속에서도 그러나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들, 그런데 또 그 권세들 안에 섞여 있는 부패,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권세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신자들 자신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일을 할 때 또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권세를 분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유 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이것은 옛사람이 묶여 있었던 모든 굴레로부터 끊어졌다 하는 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참 죄에 묶여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포로로 살았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미끄럼을 타는 것처럼 항상 죄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죄의 포로되어 살았어요.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에 포로되어 살았어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충동과 악한 욕망들을 따라서 헐떡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해방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모든 묶임에서 해방됐어요.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모든 형벌과 심판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됐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지옥에 갈까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과 생명 가운데서 참 자유 가운데서 심판의 두려움 없이 어떤 강박이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더럽혀진 양심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제는 온전한 참 양심 속에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죄를 다 용서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났고,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더럽혀진 양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어떤 얽매임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 결코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 마음을 찌르는 모든 양심의 정죄에서 다 벗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옛사람은 또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고 간교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까지 이용해 먹어요. 참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고 자원해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자유를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 악한 옛사람이에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참 많아요. 불신자들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해놓고서도 아주 수치를 몰라요. 뻔뻔해요. 뭐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나를 완전히 버리시겠어? 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잖아. 이 옛사람은 선택의 교리, 용서의 교리, 그런 거 온갖 다 두들겨 맞춰가지고 자기 욕망에서 짓는 모든 죄들,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욕망들 다 허용합니다. 우선 죄 짓고 보자.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로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니 이제 뭐 하나님이 계명을 그렇게 아둥바둥 지킬 필요 없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러나 실제 마음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의 간교함이에요. 이 세상 권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원칙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인데 이제 이 세상과 마귀의 얽매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선한 섭리와 뜻까지도 부인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 섬기는 것이 귀찮으니까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구실로 부모를 외면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세상에서 참 좋고 옳은 도덕률이 많이 있는데도 신자들은 그 세상 것이라고 핑계하여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건 세상 것이니까 난 지키지 않는다고 핑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핑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데로는 세상의 모든 좋고 올바른 제도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오늘 엄중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패한 권세요, 사회 질서요, 그 범인이 아예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살자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기를 이것은 신령한 자유를 죄 짓는 구실로 삼는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지는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무도 그 자유를 어떤 면에서는 강박할 수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선한 국가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신의 악한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 자유를 얻었다 하는 구실로 욕심을 가리고 위장하는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자유 하나, 자유로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말라. 엄히 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또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고 하시니 그렇지 않아도 세상 생각이 솔솔 나는 판이요, 세상 재미를 아쉬워하고 있는 참인데 세상도 완전히 버리라고 그런 거 아니시네. 거기 좋은 것도 있다고 하시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라고 하시니 세상 친구도 자유롭게 만나고 그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사는 것이 오히려 옳고 바른 일이라. 너무 믿는 사람 표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좋지 않은 일이요.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적당하게 서로 좋게 몸을 낮추어 지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사실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가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권세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권세가 요구하는 세상 것들 자기도 막 누리고 좋아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도 무시하지 말랬는데, 아니, 세상 권세가 이런 거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더 좋아해. 자기가 막 부추겨. 오늘 한잔 안 합니까? 회식 안 합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에 자기가 막 부추기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세상 권세를 존중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신중하게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은밀하게 숨긴 세상을 향한 마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타나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세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여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할 터인데, 세상 제도와 권세를 배려한다는 구실로 경계심을 늦추어버리고 성별된 자세와 모습을 하나둘 무너뜨려버려요. 어느새 자기가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을 닮아 있고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결과를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권세를 따라갔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도 이용해 먹고 저렇게도 이용해 먹는 참 악한 자들이라, 악당들이라. 세상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세상 것도 버릴 것도 아니니 적당히 취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잘 지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평소에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며 변명하거나 나한테 그냥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것은 버려야 한다 하며 구실로 삼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와 제도와 질서 앞에 설 때 세상의 부패도 잘 볼 수 있어야 하지만 더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패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권세를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도망가거나 핑계대거나 이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옛사람인데 이 땅의 권세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성가신데 그냥 저건 세상 것이다 라고 탁 명분을 붙여버리면 양심도 편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처럼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않는 일도 말씀의 조명과 기도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양심의 자유를 받았다는 말은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자원해서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된다 그런 말 아니죠. 자유가 있는 곳에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자가, 죄와 마귀와 세상의 노예였던 자가, 더러운 양심의 노예였던 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두려움 가운데 섬기던 자가 이제 참 기쁨과 참 자유 가운데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유를 오해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는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면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참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세상의 얽매임에서 풀어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할 때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 그것을 잘 찾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관행과 풍습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을 보면, 국가의 명령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을 보면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 속에서 선한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는 단순히 내가 세상의 제도나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제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효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효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사회나 교육이나 인습이나 전통이나 관행, 이런 영향을 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효도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신 가운데 선하심이 있으니까.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것은 모든 인간적인 창조물, 모든 인간적인 제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결론이죠. 어떤 면에서. 또 결론 중에 하나의 대원칙을 얘기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되 그것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예?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의 헌법, 대헌장을 내걸었어요. 사단의 나라의 대헌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지극히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사단의 대헌장입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최고로 높은 자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물려받았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도 다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사람에게도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여져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자신이 서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지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어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부모를 조정합니다. 말할 줄 몰라도 응, 아니 울음소리로 부모를 조절할 줄 아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 그런데 신자는 이와는 정반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제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구하여 내고 살리는 영적 제사장들로 저들 가운데 삽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서 있는 위치는 이렇게 높고 고귀한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고귀한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은 섬기는 자다. 아무리 비천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신자는 저를 섬깁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악한 자들이라도 신자는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섬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깁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간혹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 아내가 옆에서 막 놀립니다. 당신 마치 윗사람하고 전화하는 것 같다. 옆에서 들으면. 제가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공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공경받을 만한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귀 여기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떠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모든 주석가들은 이 형제를 믿는 형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영어로 brotherhood라고 말할 때 느끼는 어감, 형제적 친선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교회 내의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제도들을 말하고 있는 만큼 여기 형제는 일반적인 사회의 친선관계,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 가운데 일반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가지는 모든 유대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저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를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형제관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억지로 먼저 갈라서자고 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 부부관계를 중하게 여기라고 명합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그런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는 자가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섬기고 또 섬겨야 되는 위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차원에서 맺어진 이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들도 참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 가운데 혹처가 믿음을 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든 친밀한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중히 생각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질서로 알고 왕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질서로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위정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앞에서 주를 위하여 왕과 관원들에게 복종하라 한 말씀과 여기서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혹여라도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가 말하는 것이 있는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잘 듣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 원수 같은 자, 혹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사실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어야죠. 근데 인간의 법으로는 형을 살고 나왔어요. 일사부재리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게 됐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니까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거 반대하지 말아야죠. 우리 신자들은 참 자유하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나,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들이요,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내가 가장 존중함을 받고, 내가 가장 높임을 받고, 내가 가장 고임을 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원함과 내 명령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소망과 비전으로 여기는 저희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 하시니 참 가다울 수도 없고 또 종래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고,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죄인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영을 받은 자로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를 인도하사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또한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